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1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것입니다. 주로 20대 젊은 청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느낍니다. 국가는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이 사고에 대한 분석과 책임자들이 할 일을 다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이 불의한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복음서에도 두 개의 사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건설 현장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듣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면 모두가 경악하고 슬퍼하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막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몰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런 제각각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차이는 종교를 비롯한 관습과 사상적인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고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을 아우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 제국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에는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니겠느냐 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빌라도가 이 빌라도에 의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열심당원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 압제항거하여 유다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 중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종교적 제의의 시간과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죽인 것은 잔인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잔인한 로마 제국과 총독 빌라도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이야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물 공급망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수로 공사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에게 상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보호하고 또 처리하는 것이 뭐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나오는 이야기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인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불의한 죽음에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이런 생각의 배후는 그들의 종교입니다.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힌두 문화권인지 하여튼 뭐 그런 지역에서 이게 애가 차에쳐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난리를 칠 텐데 그냥 너무 쉽게 무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윤회 사상도 있고 뭐 업보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대에 따라 또 사상과 그 배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 우리 성경에는 죄 이렇게 같이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원어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인데 빚졌다, 빚졌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죽음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생각이 아주 오래된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와 굳어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관습입니다. 저 사람이 죽은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놈들을 죽일 거거든. 이런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잘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관습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이 삶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남존여비라고 하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죠. 여자는 나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의 책임보다 나다닌 여자의 행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또 여전히 더 변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고 죽은 사람들의 행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말은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앞에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아니라가 먼저 앞에 나와요.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문입니다.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부정말입니다. 율법을 빙자하고 오래된 종교적 인식으로 포장된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이 강하게 부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율법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나도 모르게 누구를 정죄하고 그의 죽음을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우리도 쉬워져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참 숙연해지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뭔가를 안다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좀 안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제 주제를 모르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율법 앞에서 평등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자가 죄 없음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들이 죽은 것에는 죄가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아직 살아있는 자 역시 같은 죄인이며 같은 처지라는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강 건너 불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늘 본문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뭔가를 이미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불의한 죽음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누군가가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 나온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3장 부터 시작하지 않고 12장부터 시작한 이유가, 이게 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장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장절에 너무 안 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끊어 읽으시면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해서 이게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자, 이제 1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기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예 삶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알아야 지키니까요.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흠 하나 뭐 하나 묻지 않도록 그냥 털어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11장 39절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은 잘 들여서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하십니다. 그뒤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교만, 내로남불, 또 태도가 얼마나 사나운지 11장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율법에 의하면 죽음입니다. 참 넌센스죠? 율법을 그렇게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사람이 율법에 의하여 죽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같이 망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나오죠.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글쎄요, 주식 대박을 쳤다고 해야 되나요? 월급 갖고는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수십억이 막 터진 거예요. 막 이렇게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즐길 계획을 세우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날 밤 하나님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부자도 종교인과 다름없이 그의 부가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죽음은 우리의 사고를 막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돈 많으면요 안전장치들을 많이 갖잖아요.
차도 사고가 나도 막 뒤집어져도 안 죽을 그럴 차를 사서 타고 다니잖아요. 그 아프잖아,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막 죽음은 막 예측할 수 없이 마치 동해안 지역에 불이 나면 막 불이 막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확 날아. 아니 불이 타면 여기 타고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어야 죽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제목도 딴 것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는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죽음을 다룬 영화인데요. 좀 이상한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죽음 너머를 좀 경험해 보자 이렇게 이제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 이제 누가 먼저 죽어볼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양보를 해가지고 다시 살려낼 테니까 한번 죽어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니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것을 한번 건드려 본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은 죽음 너머에 대하여는 어떤 경위로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이에요. 제가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죽음 너머를 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이 세상의 죽음 너머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는데요. 나이도 굉장히 지긋하시고 인생 경륜이 많다 이 말이죠. 아주 또 높은 관직에 그 당시로서는 이제 배운 식자층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군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바로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성경 선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너머에 대하여는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로 1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도 않지만 아마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물며 어떻게 믿겠냐.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늘 일에는 무지합니다. 이건 마치 눈먼 자 같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안내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눈뜬 자가 있어 안내하면 눈먼 자라도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도 종교인도 또 돈 많은 부자도 다 죽음 앞에 무력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막아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소망이 뚜렷해져요. 뭐가 됩니까?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죠. 포도나무 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나무가 왜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 비유지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나무가 3년이 됐지만 열매가 없어요. 뭐 심은 지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인지, 이미 열매를 맺히는 성숙한 나무가 됐는데 3년 동안 계속 없다는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인은 이 나무에게 와서 이 나무의 존재 목적을 지금 찾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느냐 말이에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와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 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옳은 행실이 있는가, 사람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하고 계속 찾아보니까 계속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이 나무 찍어버리더니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이제 그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시겠다는 거 정도가 아니죠. 불에 던져넣겠대요. 지옥 불에도 던져넣겠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반대 긍정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회개하면 또 그래 회개가 맺는 열매,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죄 가운데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막아서잖아요. 아유, 한 해만 더 둡시다. 한 해만 더 둡시다. 그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죽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고가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1년만 더 둡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려두셨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또 회개를 열매에다가 이렇게 매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쓰는 종교적인 용어 같습니다만은 그냥 돌아선다 이런 말입니다. 돌아선다. 방향 전환.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이것도 보이게 됩니다. 회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이 외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하면 겉의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다음 나중 문제가 됩니다. 자, 회개가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그 앞에, 오늘 읽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곧 아주 강렬하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쏟아내는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쏟아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엄청나게 쏟아부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11장 12장에 쫙 나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참새 이야기도 나오고 머리카락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영화로운지 이 꽃잎 하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입히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세상에서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만 하는 거기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초청하신대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과 그것을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또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팽개칠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그 대신 너희는 이것 좀 생각해봐 라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에 기록된, 이런 일 말씀들이 기록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그냥 주님 말씀하신 거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증거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보물이 재물이거든요.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 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보물은 재물이에요. 그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할 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외칠 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회개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회개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아니 왜 옷 두 벌, 여러분 옷 두 벌 정도 있는 사람은 부자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회개하라 이 못된 것들아, 너희 집에 옷이 100벌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주고 그래요. 다 회개하라는 거죠. 부자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무지렁이 같은 사람도, 별것 없는 난 가난해 하는 사람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설 수 있고 그 증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여러분, 옷 100벌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보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하나 나누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이거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거든요. 이번에 이태원에, 여러분 지금 이태원이 썰렁합니다. 그 복잡한 데가 이제 밀물 빠져나간 것처럼 그냥 사람도 없는데 국화꽃 장사하는 사람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꽃 사가지고 이렇게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꽃 파는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꽃을요, 나는 내가 이걸 팔아서 내가 장사하는 거지만은 그냥 원가에도 주고요, 애들이 오면 그냥 주고요, 군인이 와도 그냥 주고요, 그냥 막 줍니다. 그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옛날에는 꽃 하나에 그 이득,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아웅다웅 했겠습니까? 근데 그 너무 큰 죽음 앞에서 그냥 꽃값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큰 거 앞에서는.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벌을 나눠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소망이 너무 크니까 내가 가지고 아웅다웅 하던 것들을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며 그래요.
이 세리들이 예수님이 세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세리들 못했다고 저들은 전부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열려져 있어.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막 밀고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강팍하게 하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세 받을 거 외에 더 이렇게 해가지고 못되면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을 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여러분, 군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군인이 가지고 있는 칼 때문에, 칼은 파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군인은 그러니까 힘 있는 자를 다 나타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자기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니까 이 자기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을 존귀히 여기고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바로 회개한,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때에 호련히 멸망하는 길에서의 돌이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심판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예측할 수 없죠, 그죠? 뭐 퍽 하고 터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시대를 분간하라 그럽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다시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요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쓰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매우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냥 그 겉껍데기뿐이었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날씨는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날씨에 아주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날씨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하면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뭐 소나기가 오는 것과 날이 더워지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 이렇게 시골에 가면 뭘 널어놓은 게 많아요. 고추도 널어놓고 그다음에 곡식도 널어놓고 하는데, 이 소나기 한번 오게 되면 그냥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널어놓은 사람은요, 항상 날씨를 이렇게 봐야 돼요. 저쪽에서 뭐 시커머면은 빨리빨리 걷어들여라 그래서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각이 저 하늘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남풍이 불 때 몰려오는 심한 더위는 좀 더 심각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몸 널어놓은 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 식수 문제 뭐 다 이제 해가지고 생명과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상을 살피며 앞일을 대비하는 것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는 일에는 어찌도 그리 무지한가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만큼이나 내 인생에 지금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갈 인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3분의 1을 살았는지 3분의 1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 왔는지, 나이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거를 좀 알게 되면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옳은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옳은 걸 생각합니다. 이 옳은 것, 왜냐하면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옳은 것을 빼고는 이게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는 옳은 거, 그냥 이게 살다가도요, 이 임박한 종말 앞에서는 내가 바로 살았나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은 보면서 나의 죽음은 잘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처지인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무지함에 함몰되어 있을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를 않았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젊은 20대가 제일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20대에 죽은 거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건가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해서이겠죠? 그들의 앞날에 많이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달리 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짧았던 거예요. 이제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그들은 속절없이 가버렸어요. 제 청년 때는요, 수련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 신학교에 텅텅 비어요. 교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없냐 보니까 수련회가 다 끊어진 거예요. 교회마다 수련회가 없어요. 수련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부에 낙제하면 인생 공부에도 낙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전도서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릴 때와 심판을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같은 운명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살아있는 이 기회를 심히 기뻐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조심조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